우리 선교를 위해서 헌신된 주의 사역자이기도 하십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생명샘교회 방문하셔서 많은 은혜를 끼치신 바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여러와 같은 요청으로 다시 한번 모시게 되었어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오 목사님 통해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제가 몸둘 바를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다시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의 은혜를 받으신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같이 이 은혜를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셨고, 또 하나님이 옥토의 밭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았으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잊지 못하는 것은 늘 간증 시간이 있어요. 보면은 그때도 제가 누군지는 기억을 안 나시는데 한 분이 와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그 간증을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참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건너편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셨는데 교회에 십자가가 보여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오늘도 참 귀한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눠주신 우리 자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용서의 길, 회복의 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달로 기억합니다. 12월 14일 미국 시간으로 오전 9시 40분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사람의 이름은 아담 란사라는 20살을 난 청년인데 권총 2자루와 소총 1정, 총 3개의 총기로 중무장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그 동네 이름은 샌디 훅이라는 그런 동네예요. 평범한 미국의 이런 중도 도시입니다. 거기에 샌디 훅 한 초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 초등학교는 나중에 보니까 자신의 어머니가 유치원 교사로서 근무하는 그 학교에 거기를 찾아가서 이제 9시 40분이니까 이 수업이 시작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교실로 진입해서 자기가 가져온 총기를 아무런 영문도 모르는 유치원생,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총을 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그 청년이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고자 자신의 몸으로 그걸 막으려고 했어요. 이미 한 교실에서 여러 명의 아이를 살해하고 옆 교실로 왔을 때에 총소리가 나니까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 교실 문을 막아서 자신의 문을 막았습니다. 밖에서 총을 쏘니까 그 나무로 된 문이 중탄을 뚫고 그 선생님의 영적인 그러한 노력도 수포로 돌아가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그 범인의 마음은 보니까 온통 분노와 복수와 절망과 같은 부정적인 그런 정서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미 인간의 모습이 아닌 사탄의 악마에 사로잡힌 그런 정서 상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영문도 모르던 20명의 어린이들이 이 청년이 쏜 흉탄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이런 20명의 어린이들이 자신의 미래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등장했습니다. 선생님 6명, 어린아이 20명, 총 28명의 사망자를 낸 미국의 엄청난 총기 사고였습니다. 그 범인은 이 학교를 방문하기 전에 이혼한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를 총으로 먼저 살해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근무하던 이 학교를 방문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끝나고 범인 역시 그 소총으로 자살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학자들이
이런 상황을 총 분석한 그런 결과는 가족 간의 갈등이 그 주요 원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원인이었다고요? 가족 간의 갈등이 주 원인. 이러한 끔찍한 참사, 사고, 일으키는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트라우마라는 것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10세, 10세 이전의 어린아이들이 4명 중에 1명은 10세 이전에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나간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리고 성인들, 저희 같이 성인들 이미 성장한 사람들에게는 2명 중에 1명은 이 트라우마로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갖고 평생을 살아간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 중에서 반 정도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상처와 트라우마가 어떻게 들립니까? 우리 흔히 얘기해요. 상처받았다.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 때문에 교회 못 나가고 상처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상처라는 것은 소화 가능한 것, 우리가 소화해낼 수 있는 상처는 그냥 일반적인 상처라고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해결될 수 있어요. 화해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트라우마는 쉽지가 않아요. 학자들은 트라우마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소화할 수 없는 상처를 트라우마라고 한다. 뭐라고요? 우리가 소화할 수 없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소화할 수 없는 음식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잘 소화를 시켜요. 그런 어떤 경우에는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소화를 못 시키는 음식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트라우마라는 것도 우리가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트라우마. 요즘 세상이 험해져가지고 우리의 범죄 현장을 보면 아동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범죄들이 많이 있어요. 전에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뭐 초등학생 된, 유치원 된 그런 아이들을 납치해다가 성폭행을 하고 아이를 죽여버리는, 또 그냥 성추행하고 아이를 그냥 내버리는, 이런 생각할 수조차 수 없는 그런 끔찍한 범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어린아이들이 성추행을 당했을 때에 그것을 부모님에게 알리는 아이들이 5%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평생 95%의 아이들은 그 상처를, 그 트라우마를 본인이 갖고 살아남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어린아이가 그 상처를 소화할 수 있어요? 소화할 수 없어요. 자기가 왜 일어났는지 그 연문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추모스럽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혐오스러워요. 나중에 결혼을 해도 이 상처되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가 있으면 원만한 결혼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아이가 그렇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나마 5%밖에 부모에게 보고를 안 한다 그랬는데 또 어머니한테 갔어요. 엄마 나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울면서 막 엄마한테 엉엉울면서 갔어요. 보통 그러면 어떻게, 엄마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딸 어떻게 하냐? 네가 이런 끔찍한 일을 대했구나.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 아이를 치료해줘야 되는데 가끔 어떤 엄마가 있냐면 네가 하고 다니는 꼴이 어땠길래 네가 그런 일을 당했냐? 그 아이를 야단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 이미 받은 상처가 큰데 거기에다가 그 상처에다가 손을, 그거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런 트라우마로 평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상처가 난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그런 트라우마는 많은 경우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치료의 여정은, 치료의 과정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그런 몫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저에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에게 아픔이 있어요. 그 치유의 여정은 내 책임은 아니지만 제가 감당하는 목이에요. 저에게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느냐? 지금도 제가 부모님 여쭤보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1학년 때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가을이었어요. 하루는 저녁 한 5시, 6시 됐는데 아직 저녁밥을 안 먹었는데 어머니가 지금 자야 될 시간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자는 시간이 아닌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냥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불을 펴시고 여동생 둘을 눕혀놓으시고 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 한편에다가 화로불을 펴놓으셨어요. 연탄불을 펴놓으셨어요. 저는 그게 무슨 일인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일이 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너무 기분이 이상해서 엄마 지금 왜 자?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자야 된다. 제가 가을인 걸 왜 기억하냐면은 너무나도 분위기가 이상해서 제가 얘기했어요. 엄마 감 좀 먹고 싶어요. 감 하나만 주세요. 그랬어요. 감을 하나 연실을 저한테 감을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또 누웠어요. 그러고 끝났으면은 뭐 제가 이 자리에 없었겠죠. 다행히 이제 그때 옆집에 사시던 아주머니가 저희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 소식은 인기척이 없으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는데 저희 어머니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처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여쭤보지 못했어요. 많은 경우 이러한 상처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극복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 개인이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성경의 교훈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요셉을 눈여겨보는 개인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저에게 이제 내년이면 졸업을 하는 대학교 다니는 딸이 하나 있어요. 남자들은 또 아빠들은 늘 생각을 합니다. 우리 딸을 어떤 사회를 맞이할까? 그게 늘 궁금해요. 어떤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할까? 어떤 남자친구를 사귈까? 늘 궁금합니다. 근데 저에게는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 혹은 다니엘과 같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나에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아들 하나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어떤 사익감이 1등입니까? 과거에는 뭐 사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사익감으로 1등이었어요.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검사라든지 뭐 이거 사자가 들어가는데 요즘은 보니까 세대가 그렇잖아요. 요즘은 어떤 사회가 1등입니까? 그런 건 다 필요 없어요. 사자도 필요 없고 뭐만 있으면 돈만 제일 많이 잘 벌어보면 그런 사람이 사익감으로 1위라는 요즘의 세대를 반영하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에는 틀리죠. 일단 믿음이 좋아야 돼요. 믿음이 좋아야 돼요. 그 믿음 중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의 사익감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 사익감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좀 곤란하죠. 다윗은 바람을 폈기 때문에 다윗 같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요. 예. 얼마나 제가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제가 후배 올렸다 뺐어요. 아무 신앙에 위대한 인물이었지만은 남은 사람이 요셉이랑 다니엘이었어요. 그걸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미리 여러분 기도를 준비하셔야 돼요. 예, 아들을 위해서, 예, 딸을 위해서.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의 상처가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처는 대부분 보면은 가족 내에서 와요. 남편이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아내가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가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대부분의 상처는 외부에서 오는 건요 견딜 수가 있어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있으면 직장에 나가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도 가족에 들어와서 그 안에 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있고 가정 안에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의 샬롬이 있으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족에게 상처를 줘요. 오늘 요셉을 보니까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에게 상처가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이런 모든 것을 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극복을 하고 애굽에서 지도자의 위치까지 올라간 입지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그가 오늘 상처를 입게 된 배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요셉의 아버지죠. 12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중에서도 야곱은 12명의 자녀 중에서도 누구를 제일 이뻐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을 가장 이뻐했어요. 여러분 본문에 오늘 앞에 보면은 37장 잠깐 펴보세요. 37장을 보니까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요셉은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셋의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노년에 어떤 늦동이, 지금으로 말하면 늦동입니다. 늦동이에요. 저는 이제 애들이 둘밖에 없기 때문에 늦동이가 어떤지 이걸 잘 알지는 못해요. 아마 우리 이 목사님은 그 늦동이의 기쁨을 아실 것 같아요. 자녀가 이렇게 많으시니까 제가 생명생 올 때마다 늘 참 흥미롭기도 하고 감탄스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한 우리 목사님 참 그렇잖아요. 요즘같이 우리가 자녀를 안 낳는 이런 세대 속에서 5을 뒀다는 것은 참 경이롭기까지 한 그래서 전 어떤 목사님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늦동이에 대한 그 애정, 그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야곱이 그랬어요. 그 요셉을 늦동이로 얻으니까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이야 우리가 좀 컬러가 있는 색깔이 있는 곳이 많이 있었지만 그 수천 년 전에 채색 다양한 색상으로 된 옷을 입힌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었죠. 이걸 그렇게 했습니다. 야곱에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입니다. 원래 라헬도 사랑했죠, 야곱이. 외삼촌으로부터 그랬는데 이제 계략에 말려들어서 결국은 처음에 레아와 결혼하고 후에 삼촌을 위해서 더 일을 해주고 라헬을 얻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그냥 귀여워해 준 것이 아니라 좀 눈에 띄게 구별해서 차별해서 귀여워해 주었습니다. 옷도 다른 형제에 비해서 좋은 옷을 오늘 이렇게 뺐다고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둘이 됐든 셋이 됐든 넷이 됐든 다섯이 됐든 보면은 조금 더 이렇게 눈에 가는 아이가 있죠.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딸아이가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보통 아빠들이 남자들이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 더 사랑이 더 갑니까? 관심이 더 갑니까? 딸에게 좀 가죠. 여자도 그래요, 보면요. 딸에게 더 이렇게 마음이 가요. 이렇게 딸을 좀 더 이뻐하고 하면 더 이렇게 해주고 싶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메일 주소 같은 것도 쓰는데 이제 그 비밀번호를 쓸 때 저희 딸아이 이름을 써요. 저희 딸아이 이름이 수진인데 그래서 제 이제 그 메일 주소가 있으면 하나 쓰고 이제 또 비밀번호 넣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늘 저희 딸아이 이름으로 제가 넣습니다. 수진 SUJIN 2002 1992가 아이가 태어난 게 1992년입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나중에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좀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계하고 얼마 전에 바꿨어요. 우리 아들 이름으로 저희 아들이 승진인데 영어로 그냥 GEN이라고 씁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GNO 2002 이렇게 이제 바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이메일 주소를 쓰는데 저한테 물어보니까 그동안 우리 아들놈의 그걸 따서 그동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엄마는 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저는 이게 딸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혹시 내가 상처가 갈까봐 요즘은 이제 아들도 이렇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것도 전혀 이상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우리의 일상입니다. 문제는 형들이 어때요? 그거 싫어하죠.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형들의 미움을 충분히 살만한 이유가 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요셉은 자신이 본 꿈을 천진난만하게 형들에게 다 얘기합니다. 농사를 짓고 옥식단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형들의 단들이 자신의 옥식단에 어떻게 해요? 절을 한다는 것이에요. 37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우리가 밭에서 옥식단을 묻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불러서서 전하더이다. 자신의 꿈 이야기를 갖다가 그냥 형들에게 스스럼없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나가서 한술 더 뜹니다. 9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전하되리라 하니라. 여기서 해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누구를 의미해요? 아버지예요. 다른 누굴 얘기해요? 어머니예요. 그 11별은 바로 형제들이에요. 이 모든 별들이 해와 달도 자기에게 전해졌다. 자기 그런 꿈을 꾸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랑하던 야곱도 이 대목에서는 야단을 칩니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10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 영적인 야곱 이스라엘을 봅니까? 그 말을 어떻게 했다? 간직해 두었더라. 그는 미래를 꿈꾸는 소년이었어요. 제가 아까 사익감 중에서 요셉을 택한 이유 중에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꿈꿉니까?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은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전이라는 말을, 제가 작년에다가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된다. 성경에서 묵시가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비전이라는 것은 바로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에요. 쉽게 정의하면은 앞으로 되어질 그림을 비전이라고 해요. 미래에 되어질 그림을 비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은 개인도 누구나 그걸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모임, 공동체도 그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나라도 그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생명샘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저기 보니까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 주님의 인자를 경험하라. 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라. 전도와 양육, 영혼을 구원하라. 선교, 단기 선교, 성교단 파송, 교회 개척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비전은 뭐예요? 10년 후에 되어질 그림이 비전이에요. 뭐라고요? 10년 후에 되어질 그림. 그것을 위해서 목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장로님이 기도해요. 그것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10년 후에 되어질 그림을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해요. 꿈을 꿔야 됩니다. 아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꿈을 꾸셔야 됩니다. 아멘.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그것을 꿈꾸는 사람과 그냥 가만히 10년을 보내는 사람은요, 나중에 그것이 되었을 때 하늘과 다른 사람. 대한민국이 오늘날 우리가 잘 살게 된 경제적으로도 어디에 가서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것은 과거의 우리의 지도자들이 미래에 되어질 그림을 본 것이 역사가들이 물론 평가되지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도 있고 긍정적인 평가도 있어요. 저는 대학교에 있을 때 운동권에 있던 사람입니다. 독재를 계속 앞장서서 데모하고 맨날 투쟁하던 사람이에요. 저는 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별로 인상이 좋지는 않아요. 그냥 인권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그의 업적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못 먹고 못 살던 그런 시대에 적어도 미래에 되어질 그림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줬어요. 제시했어요. 마이카 시대가 온다. 그 당시 어떻게 우리가 자동차를 자가용을 타고 다녔습니까? 사장이나 무슨 국회의원이나 뭐 대기업의 임원 몇 사람 이런 사람이나 자기 자동차를 타고 다녔지 그 시대에 누가 자기 승용차를 탈 생각을 했습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새마을운동을 하고 경제개발을 해서 잘 되었어요. 지도자는 그겁니다. 미래에 되어질 그림을 보여줘야 돼요. 국민들이 그 꿈을 같이 보고 동참을 했을 때에 경제대국이 된 거지. 제가 이제 필리핀 겨울에도 다녀왔지만 필리핀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이 어느 정도로 잘 사느냐? 미국보다 더 잘 산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아니, 미국이 더 잘 살지 어떻게 한국이 더 잘 사냐? 아니래요. 미국은 한국 사람이 더 잘 산대요. 그래서 그 근거를 대봐라.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요. 필리핀에 방문하는 한국 사람들이 돈을 더 잘 쓴대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한국 사람들이 좀 기마이, 좀 죄송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기분 내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외국에 한 번씩 나오면 그렇게 쓰는 거지 늘 그렇게 사는 건 아니다. 근데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어요. 꿈을 꾸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교회도 꿈을 꾸셔야 돼요. 보통 꿈에는 이런 좋은 꿈이 있는데 또 이렇게 부정적인 꿈도 있어요. 과거에 시달리는 꿈 있죠. 예, 그런 건 별로 좋은 꿈은 아니에요. 과잉을 주는 꿈, 그런 꿈들. 이런 비전, 이것을 성경에서는 묵시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분명하게 VISION, 비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 꿈을 꾸는 사람은요, 왜냐하면 비전이 없는 사람은 그걸 못 보니까 그거 다 그냥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저 사람이 헛소리 한다고 생각해요. 네. 뒤에 현재 안 보이니까 적이 생깁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요셉은 그 꿈을 꾸었고 순진하게 이것을 형들에게 얘기했고 그뿐이었는데 이것이 화근이 돼서 결국 형들은 요셉을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원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지만은 형제들 중에서 그래도 한 사람이 르우벤이라는 사람이 오늘 21절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 요셉을 그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그래도 우리 혈육인데 우리 동생인데 어떻게 죽이면 되겠느냐. 죽이지는 말자.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이. 성경에서는 요셉이 받은 상처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떻겠습니까?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었어요. 자기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자기를 팔아버렸습니다. 야곱의 집에서 참 귀여움을 받고 자라던 아이가 뭐가 됐습니까? 종이 됐습니다. 이 신분의 하락이라고 이런 말할 수 없어요. 신분의 하락뿐만 아니라 가족에게서 내침을 당했잖아요. 버려졌잖아요.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소외되었거나 버려졌거나, 물론 비슷한 말입니다. 소외된 경험을 통했을 때, 차별 대우를 받았을 때, 아니면 자기가 버려졌다는 그러한 느낌이 들었을 때 아이들이 상처가 돼요. 근데 버려졌어요. 완전히 그냥 집에서 팔려서 나가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처가 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받은 상처를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림받은 아이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김길태 사건이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이름이 김길태예요. 그 아이는 버려졌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다가 그 부모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아이를 갖다 버렸어요. 그 주워다가 아이를 갖다 키웠어요. 이름이 없으니까 그 아버지가 이름을 길태라고 지었어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길에서 태어난 아이, 그래서 길태다. 아니면 그 부산 지역이었는데 그 당시에 부산에서 잘 사는 돈을 많이 번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이 길태였다. 그래서 그 사람처럼 잘 되라 해가지고 길태를 줬다라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그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아이는 부모가 내다 버린 아이였어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모르잖아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나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 시작하는 사춘기가 되었을 때, 중학생이 되었을 때 자기가 버려졌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방황이죠. 불량 청소년과 어울리게 되고 술과 담배를 하게 되고 폭행을 일삼게 되고 이 아이의 성격이 걷잡을 수 없이 삐뚤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에 보니까 처음으로 그가 교도소를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부녀자를 납치해서 폭행을 했어요. 그 죄로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7년, 8년 살다가 나이가 30이 되어서 출소했지만은 2009년에 나와서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했고 2011년, 이전 2년 전이죠. 3월에 부산의 어느 한 가정집 물탱크에서 나체로 석회가루가 범벅이 된 한 여중생 시신이 발견된 거죠. 나라가 벌컥 뒤집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잔인무도하게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왜 그 아이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분노, 원망, 절망.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트라우마를 치유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렇게 상처받은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9장 다시 넘어가서 3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환경은 말할 수 없이 열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미 노예가 되었지만은 그의 신분은 그 당시 살던 사회에서 가장 비참한, 가장 천한 그런 상태였지만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우리의 지금 현재 상태가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신 것이 중요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우리들이 늘 확인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그 확신이 있으시죠. 그 믿음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은 God with us. 임마누엘.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올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이셨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의 수종을 들으며 찬양을 들으며 경배를 받으며 영화를 누리실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뭐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속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내려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려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신문에 이 내려감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올라가기를 원하지. 경제적인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20평 아파트에 살다가 30평대로 옮기고 40평대로 옮기고 이렇게 잘 되는 걸 원하잖아요. 우리가 뭐 수입도 있다가 좀 더 많이 되는 걸 원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좋은 학교 가기를 원하고 좋은 직업을 갖기를 원하고 뭐 누구든지 신분의 상승을 원하는 것은 우리의 그냥 평범한 모습이에요. 그 잘못된 모습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내려가는 것은 참 이거는 누구나 원하는, 참 원치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이 내려오셨어요. 저는 내려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의도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내려갔냐면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유학을 하면서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 제가 7년을 섬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리를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학교 일하면서 주말에 그래도 교회 봉사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수원에 있는 그 창원대교회에 가서 교육 목사로 몇 년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로 있다가 교육 목사니까 부목사로 된 거 아니에요. 사실 뭐 목사님 가운데 무슨 계급이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목사님이나 하나님 볼 때는 다 목사님이고 성도님이 보실 때도 다 목사님이죠. 그렇지만 저희의 세계에서도 그게 또 아닌 거예요. 담임 목사라도 부목사라니까요. 이게 추석 때가 됐는데, 명절 때가 됐는데, 전에는 담임 목사할 때는 사과도 좀 들어오고, 과일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뭐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무것도 안 해요. 뭐 작은 거지만은, 이게 참 내려가는 게 힘든 거구나. 그렇다고 뭐 성도님들이 저에게 뭐 잘못해 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저를 뭐 존경해 주시고, 뭐 이렇게 참 잘해 주시고 그러는데도, 뭐 사과 한 두 짝 안 들어오니까, 마음에 섭섭함이 있어서, 이게 참 내려간다는 게 참 이게 어려운 거구나. 정말 어려워. 제가 어떻게 깨달은 적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를 깨달으면요, 참 그 성육신의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하와이에 잠깐 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명한 선교사 한 사람이 있어요. 벨기에 선교사, 데미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유명한가? 왜 박물관에 그 사람이 유적 이런데 다 남아 있어요. 그 사람이 와서 하와이는 이렇게 5가지의 섬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하와이는 큰 빅 아일랜드, 큰 섬이에요. 그다음 호놀룰루가 있는 그 섬은 오하우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 그 섬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또 뭐 다른 섬이 있는데 몰로카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섬은 유명하지가 않아요. 다른 섬들은 관광지에 다 가는데 몰로카이 섬은 사람들이 안 가요. 왜 안 가나 봤더니 그 섬은 과거에 우리와 소록도와 같은 섬이에요. 어떤 겁니까? 한센신령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문둥병, 나환자들을 다 모아다가 그 섬에다가 이렇게 수용을 해놓고 거기서만 살게 했어요.
근데 이 데미안은 이 선교사가 와서 그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듣질 않아요. 사람들이 받아들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입장에서 볼 때, 당신이야 멀쩡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겠지만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우린 좀 있으면 결국 이렇게 고생하고 앓다가 죽어가는 사람인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분이 늘 설교를 하는데, 주일날이면 설교를 하는데 한 번은 늘 설교할 때 나의 동료, 형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영어로 그분이 쓴 표현이에요. 그대로 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My fellow leprosy 이렇게 하면서 시작해요. 내 동료들, 내 친구, 우리 나와 이제 친구들이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My fellow가 아니라 Our fellow leprosy 이렇게 써요. 그 영어에 그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을 써요. 미국 사람은 개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잘 쓰잖아요. 나의 집 할 때도 my house라고 그러지. 근데 한국 사람은 우리 집 그러잖아. 우리 집에 가자. 근데 미국 사람은 분명히 구별합니다. 내 집에 가자, my house 가자, 나의 집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라는 것은 나와 당신의 공동 소유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걸 구별해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설교가 어느 날 바뀌었어요. my fellow가 아니라 our fellow. 우리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뭐냐면은 스스로 자기가 문둥병, 균에 감염을 시켰어요.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내가 여러분과 똑같이 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가 몸에다가 그 균을 복용을 하고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뭐죠? 있다가 밑으로 내려온 거죠. 그리고 함께한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자기도 내려간다. 선교하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님한테 돌아왔습니다. 그 지역이 복음화되기 시작했어요. 임만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과 함께 하신 거,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형통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형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트라우마를, 그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신앙의 힘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고 이 신앙이 있으면 우리가 소화할 수 없는 상처라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가족의 의미예요. 두 번째 가족의 의미. 1995년 6월 29일,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오후 5시 55분, 서울의 서초동에 그 당시에 가장 화려했던, 가장 큰 백화점이었던 삼풍 백화점이 붕괴됐어요. 어떻게 강남의 한복판에 그 초화 현대적인 그런 백화점이 무너져 내리는데 2분만 완전히 붕괴되고 있어요. 1,500명의 사상자와 부상자를 포함해서 1,500명의 사상자를 낸 엄청난 대형 참사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보니까 17일 동안, 그 여름이었는데 17일 동안 버텨 생존했던 한 여인의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힘들었던 것은 17일 동안 버티면서 힘들었던 것은 배고픔이 아니었어요. 목마름이 아니었어요.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배고픈 것을 견딜 수 있었어요. 라면 박스를, 보니까 라면 박스를 먹었다고 해요. 이제 장마철이니까 비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라면 박스가 주변에 있었는데, 콘크리트에 걸려 있으니까 꼼짝 놓고 움직이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먹어야 될 거예요. 라면 박스가 물에 불어가지고 있는 거, 이걸 뜯어먹고 살았어요. 참 사람의 생존력이라는 것은 참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7일 동안 라면 박스를 뜯어먹고 살았어요. 떨어지는 핏물을 받아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배고픈 거, 이런 게 힘든 건 아니었어요. 뭐냐면 두려움과 공포였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나중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자기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이다. 포기할 수 있었는데, 그쯤 되면 구조도 안 되고 사람이 자기의 목숨에 이런 끈을 잡고 있던 놓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것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엄마가 어린 시절 자기에게 들려주던 동화 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밤에 무서워서 잠이 안 올 때에 엄마가 옆에서 책을 읽어줬대요. 근데 그게 그렇게 기억이 남더래요. 그래서 밤에, 그 무서운 밤에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얼마나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가 엄마가 읽어줬던 동화책이 생각나요. 그 힘으로 버텨갔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혼자라고. 지금 이거를 잘 여러분이 새겨들으라고 중요한 지금 핵심적인 오늘 주제니까 잘 들으라고 쌓인 거니까.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포기해요. 뭐하다. 그러나 가족이 있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제가 요즘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 힘드냐? 우리 목사님들 아까 우리 잠깐 그런 얘기했는데 애 둘을 공부시키려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지금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이를 거기서 낳았어요. 낳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영어도 안 되고 또 한국말도 안 되고 아이는 바보가 되고 있어요. 둘 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이제 미국으로 여기서 교육시키다가 뭐 3년 수전 애들 그냥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냈어요. 네가 뭐 태어난 곳이고 네가 초등학교로부터 다 나왔으니까 가서 공부하라고. 보내놓고까지는 좋았는데 보내놓고 어떻게 됩니까? 이 뒷바라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 보낼 때는 그런 대로 할 만했어요. 그냥 뭐 제가 버는 걸로 좀 뭐 절약했으면 된다 해서 하나는 했는데 둘을 보내놓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둘을 보내니까 애들 등록 보낼 때가 되면 정말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 그렇지만은 참 힘들어도 그 소중한 아이들과 있던 그 소중한 그런 거 이런 거 생각하면은 뭐 그래도 또 이제 그 있잖아요. 아이들 떠올리고 생각하고 또 혼자가 아니라는 거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런 가족의 힘으로 늘 소망을 하고 이렇게 감당을 해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우리가 연약해서 사실 환경에 휘둘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조금만 무슨 일만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서 요동치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가장 핵심적인 정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정서냐면요, 불안이라는 정서예요. 여러 가지 정서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근데 제가 요즘 연구하는 주제이 하나가 뭐냐면 이 불안이라는 정서예요. 여러분도 다 불안이라는 정서가 있을 거예요. 아까 우리 간증 이게 하러 나오실 때 그때 마음이 편하십니까? 안 편하시죠? 네, 나오면 어떻게 해요? 불안해요. 왜냐면은 뭐 우리 목사들이 앞에서 늘 설교를 하니까 앞에 쓰는 게 크게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 평신도 여러분들은요, 앞에 한번 나와서 무슨 얘기하려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불안이라는 것은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의 병들이 대부분 파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불안에서 파생되는 그것이 뭐냐면은 요즘 얘기하는 그 PTSD라는 게 있어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것도 불안장애 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6.25 전쟁이 있고 베트남 다녀온 분들 있죠. 전쟁에 다녀왔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 입시에서 굉장히 고생했던 사람들이 있죠. 입시 지옥에 시달렸던 우리 고3 학생들이 나중에 대학을 들어가도 꿈에서 자꾸 입시 꿈을 꿉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대부분 이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꿈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요.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아까 뭐 우리 어린아이들 어떤 성추행을 당했다든지, 이런 사람들 다 외상후 증후군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서가 뭐와 관련된 우리의 불안의 정서가 가지고 있어요. 또 불안의 정서로 뭐 어떤 것이 있냐면은 뭐 공포증이 있어요. 불안의 정서로 대표적인 정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범불안장애라는 것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범불안장애는 우리의 신앙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그러한 정서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모든 매사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은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제가 무릎을 다쳤습니다. 등산하고 내려오다가 적치져가지고 연골이 찢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놔뒀다가 계속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새벽 기도 끝나면 목사님이랑 나가서 그냥 1시간씩 축구를 했어요. 근데 계속 물에 못 붙는 거예요. 그럼 가서 침 맞고 또 뭐 물 빼고 또 약 먹고 또 가라앉으면 또 가서 또 막 축구를 하는 거예요. 또 물이 차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냥 연골이 한 70%가 다 찢어지게 상해가지고 작년 추석 때 할 수 없이 내가 그냥 수술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보통 사람 어떻습니까? 절망하잖아요. 저도 사실은 절망이 돼요. 근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한 다리만 그런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두 다리가 다 그렇게 안 되는 거에도 감사하고 또 걸어다닐 수 있게 감사하잖아요. 사고 나면서 못 걸어다닐 수도 있잖아요. 감사한데 범불안이라는 게 있으면 어떠냐면은 그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한 칸만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뛰어다녔는데 옛날에 내가 등산도 했는데 이것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범불안 장애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목회 못해요. 뭐 하자면 항상 반대해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장로님 아마 제가 볼 때는 건강하실 것 같아요. 정도적으로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네, 근데 그건 사실 정서적인 장애 중에 하나예요. 가족 가운데 범불안 장애가 있으면 부인이 갱년기하고 아파요. 아침에 못 일어나요. 맨날 힘들다 그래요. 그럼 범불안 장애는 남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러길래 뭐라 그랬어? 평소에 운동 좀 하라 그랬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모든 걸 부정적인 시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12지파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을 보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다 반대했어요. 모든 걸 부정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누구만 괜찮다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불안이라는 문제는 우리의 핵심적인 정서입니다. 신앙과 굉장한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 있고 신앙이 있으면 환경에, 부정적인 환경,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한테 여호수아 갈렙 같아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그것은 신앙이에요. 환경에 흔들리십니까? 환경에 영향을 받으십니까? 요셉은 자기의 그런 열악한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어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 사업에 어떤 문제가 좀 있을지라도 하다못해 우리 남편이 직장에서 떨려났을지라도 경제적으로 곰핍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누굴 향해 있어야 됩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형통케 하신다 그랬어요. 요셉은 하나님과 늘 함께 있으므로 그를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해 주십니다. 보통 사람 이상으로, 갑절 이상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긍정적 사고방식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다시 본문 40장으로 돌아가서 40몇 장이에요? 45장? 46장? 45장 5절 한번 5절. 요셉이 어떤 긍정적인 사례였는데 45장 5절에 가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부르셨습니다. 자, 요셉에게 참 과거에 얼마나 형들이 어떻겠습니까? 괘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형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한탄하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원하시고 나를 당신보다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충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바꿔지 못하고 주지도 못할지라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다. 신앙인들의 사고방식은 긍정적이거나
어떤 사물을 볼 때, 어떤 현상을 볼 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에 정서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여호수아 관련처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바로 신앙의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부패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기본적인 인간관입니다. 이것을 저나 여러분 모두 다 인정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점만 부각시키면 성경적 인간관의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타락했지만 부패한 인간이지만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한 달란트 이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달란트의 양과 크기가 달라서 그렇지 최소한 한 달란트 이상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돌릴 것인가,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데르센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안데르센은 여러 가지 동화로 유명한 그런 사람, 성냥팔이 소녀, 또 인어공주, 미운 오리 새끼, 어렸을 때 우리가 다 읽어본 그러한 동화책에 있는 그러한 스토리였어요. 근데 그 동화를 보면요, 참 이 사람이 어린 시절이 참 행복할 것이다, 참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의 전기를 보니까 정말 그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불행을 다 겪은 사람, 인간 불행의 종합 선물 세트다라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별명을 주어줬습니다. 그가 지은 미운 오리 새끼라는 그런 이야기는 그의 자서전이에요. 그는 어린 시절에 되게 불행했어요. 나중에 백조로 되는 그런 자기의 자서전적인 이야기입니다. 보니까 그의 할머니는 몸을 파는 매춘부였습니다. 창녀였어요. 그의 어머니는, 거기 태어난 그의 어머니는 그런 업소에서 일하는 포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얼마나 불행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불행을, 자신의 현실을 원망하기보다는, 분노하기보다는, 거기에 주저앉기보다는 적극적 고통에 대해서 대처할 때 그의 의미가 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 속에 있습니까? 어떤 원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요셉이 보여준 대로 그것을 다 신앙에 하나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상처가 일어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치료의 여정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가운데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우리 가운데 상처가 있으면 참 신앙생활 할 때 큰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가 되어도 긍정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처난 우리의 마음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주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의 상처를 마음속에 두지 마시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이것을 치유해 주십시오.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가운데서 주십시오. 참 우리가 비록 때로는 먹고 흑암이 우리를 둘러싸지않아서 주의 의와 공평이 주의 보좌의 기초로 쓴다는 사실을 저희에게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자연을 볼 때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는 것을 보고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는 그 이스라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참 사랑에 반대되는 그 백성이
본격적인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전부 나라 가운데 이 길을 여호와께서 다스린다고 하셨습니다. 세계가 듣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기뻐하고 땅이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상처로 인해서,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찢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요셉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역경을 극복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이러한 아픔이 나로 인해서 나의 책임이 아니었지만 그 여정을 극복하는 그 과정을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사실을 늦게 깨닫고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기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 신앙을 갖고 참 우리의 이 어려운 그 과정을 이뤄줄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듯이 남편은 아내와 함께하며 아내는 남편과 함께하며 부모는 자녀와 함께하는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모든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